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로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뉴스를 주목하고 주식을 주목하고 또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들을 살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그 인생의 설계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대를 예측하죠. 시대를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굶지 않고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살아가죠.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고민하고 거기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4절과 55절 말씀 보시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오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환경이 될지를 예측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소나기와 날씨가 더울 것을 예측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56절이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저께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 내리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 가족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현상들, 그것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를 통해서 그 가치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어찌하여더니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데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물론 세상이야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종교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외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해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 율법을 잘 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갖추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은 전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어찌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시해버리고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이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앞가림, 나의 인생,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진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외식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하십니까? 위선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십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옳아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이 당시는 옳아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5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아 보이지만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없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옳은 것을 판단하는 재판장 앞에 서서 그 재판장 앞에서 여러 가지 형벌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58절과 59절은 지적해주고 있죠.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거기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옳은 것을 판단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답답하게 느꼈을까요?
바로 옳은 것이 눈앞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외치신 것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그 천국이 임할 것을 미리 예견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계속해서 강조했죠.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너네가 회개해야 된다. 너네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된다. 운동을 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 많지만은, 유대인이지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지만은, 율법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이고 선민이었지만은 그 모습에 합당한 열매들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되는 여러 가지 외식들, 그것들을 지적당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건요, 오늘 말씀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5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약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는 끝이거든요. 기회 놓치지 말고 재판장 앞에 서기 전까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기 전까지 너희는 옳은 것을 판단해야 된다. 옳은 것을 분별하고 옳음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시대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당시에는 많은 분란들이 초래됐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예수님 오셔서 일어난 현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 앞에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로마서 3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그 율법 아래 심판 아래 둔다. 율법의 잣대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계시죠. 왜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자신의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분밖에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의로울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함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앞에 실체로 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성경에 그토록 예언한 그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너네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로 인해 이 의로움을 찾으려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 의로움의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었고 단순히 겉으로만 신앙 있어 보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시죠. 물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성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적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양심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고 돌이킬 수가 있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옳은 것을 너네가 판단하고 그 앞에 서라. 어쩌면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죠. 그 심판의 날이 임한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는 이미 늦은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또 다른 지체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듣기는 들어봤어도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기에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VIP 총주의 길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이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의로울 수 있는 길이 있다. 너네가 멸망으로 그치지 않고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새기시고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놓치지 않고 이 의로우심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나 하나 건사할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우월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작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추구하는 자답게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쫓아 오늘 하루도 그 의로우신 재판장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예수님의 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